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난 정말 수많은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들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문화적인 상황도 다르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경이나 나이나 어떤 성격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다양한 배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움의 정도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진 시기도 다르고 또 기록되어진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거룩함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진짜 결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처소에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드라마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지나온 모든 시대의 사건들과 또 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녹아져 있고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을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주제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인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도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아주 한 절로 이렇게 딱 축약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 수요일에도 보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보고 또 오전 예배 때도 요한복음을 보고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잖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이 점점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례 요한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할 거예요? 또 석청은 이제 나무나 우리 흔히 말하는 토종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위 틈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꿀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곰도 아니고 사람이 그 석청을 좀 따먹으려고 하면 벌은 또 얼마나 덤빌 거고 메뚜기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지 되겠어요. 왠지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 냄새가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세례 요한 무슨 개고생이냐고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성공했다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것이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인 말을 해야 믿지 그렇게 몰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왜 못 믿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화장을 거부를 하셨어요. 나중에 죽어서 내가 다 타고 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때 어떻게 부활을 시키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몸 태워가지고 남은 거 재가지고 이 몸을 다시 부활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뭐 그리 큰 일이라고 못 믿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9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생명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되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해두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추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없이 사람만 딱 만들어 놨어도 충분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는 있겠지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으면서 얼마든지 자유분방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좀 해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돼지 우리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도 얻어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는 혹시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부모처럼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또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폭군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폭군이거나 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은 인생을 사시고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게 폭군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자녀들에게 징계가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땐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선포하셨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무효화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바로 설 때 사랑은 그 명분이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노회에서 그분들을 징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랑 많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지 이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잘못은 잘못한 거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주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공의냐. 징계가 없으면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과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특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삶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에 태워 죽이리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지만 이 세 사람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한 사람 팔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야, 빨리 굴어, 안 그래 너들 죽어, 뭐 이런 소리겠죠. 이 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결국 불구덩이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 사람을 불로 끌고 가던 병사들은 그 열기를 못 견디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서 죽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세운 꾀였지만 다리오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들은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배우면서 그들의 참된 신앙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렸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선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